안녕하세요. 골방성경입니다. 오늘은 31번째 주, 벌써 올해도 31주가 되고 있군요. 느헤미야가 돌아오다라는 주제로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를 성경 본문으로 골방성경 우리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방성경은 성경을 1년에 한 번씩 읽게 되어 있습니다. 1월 달에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 순으로 읽어오는데요. 성경 책의 순서가 아니라 성경에서 일어난 일, 시간 순서대로 읽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번 쭉 되돌아보면 8시대로 나누어서 우리는 7과로 이제 나누어서 공부하죠. 태초, 창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부터 족장 시대, 그리고 모세를 시작으로 출애굽 시대, 그리고 여호수아를 시작으로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사사들이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대에 맞춰서 왕국 시대, 그리고 그 왕국 시대가 남왕국 북왕국인데,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되고 남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제 분열왕국 시대에 거쳐가고요. 분열왕국 시대 남왕국이 바벨론에 함락되고 포로로 잡혀가면서 포로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생기면서 고레스가 돌아가도 좋다라는 인권 선언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수 있었죠. 물론 다 돌아온 건 아니고요. 아주 적은 수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귀환 시대,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하고 있냐면 귀환 시대 하고 있고요. 귀환 시대는 다시 이제 두 개로 나눠져서 1차, 2차 귀환을 우리가 지난주에 했고요. 오늘은 3차 귀환, 느헤미야의 인도로 돌아오는 3차 귀환인데요. 자, 1차 귀환은 스룹바벨, 여호야김 왕의 이제 손자였죠. 스룹바벨의 인도로 돌아왔고요. 80년 후에 에스라의 인도로 이제 2차 귀환이 됐고, 그 후 13년 후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3차 귀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3차 귀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볼 것입니다. 시간은 주전 445년, 이때가 이제 3차 귀환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3차 귀환과 더불어서 말라기 선지자를 같이 읽는데요. 말라기 선지자는 주전 430년경에 사역을 한 것으로, 말라기 선지자 이후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년간 하나님 이제 침묵으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공간은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이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페르시아 제국도 우리가 공간적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페르시아 제국이 이렇게 거대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고레스의 인권 정책, 모든 자기 제국에 속한 모든 백성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해주고 각자 고유 문화와 고유 신앙을 인정한다. 그러니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죠. 보시면은 수사에서 라빠,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귀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환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어났고요. 자, 당시 사회적 배경을 보면 귀환한 백성들은 삶이 고난스러웠죠. 네, 왜냐하면 황무지가 되다시피 다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인데요. 돌아와서도 그 예루살렘을 자리 잡고 있던 이방 족속들에게 위협을 받았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한번 크게 방해를 받아서 중단이 됐었고요.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나타나는 백성들의 삶을 보면 이 기다림에 지쳐서 믿음을 잃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도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침묵으로 들어가시죠. 자, 성경은 느헤미야서와 말라기서인데요. 말라기는 학계 스가랴 선지자 이후 나타난 이제 선지자,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와 더불어 한 권으로 분류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두 분이 사역을 같이 했고요. 에스라가 한 13년 먼저 귀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사실 이 귀환 시대에는
백성들이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걸어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1차, 2차, 3차로 나누는 것은 그중에 지도자급 또는 대량의 귀한 자들이 발생하고 의미 있는 귀한, 그걸 우리가 이제 나누어서 1차, 2차, 3차로 나누어서 보고 있죠. 자, 주제는 느헤미야 리더십을 좀 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개척교회 개척 스터디 모임을 했었는데요. 학교에서 주도하는 거였고 이제 개척교회를 할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였어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도 이 느헤미야 리더십을 배울 필요가 있고요. 귀환의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런 귀환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난 백성의 불평, 무엇이 문제였는가?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이 불평을 함으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전해준 말씀을 통해서 삶이 어려울 때 무엇이 문제였는가? 사람들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건가?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 이런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침묵으로 이어지죠.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는지 봐야 되겠죠. 자, 성경 이야기 들어갑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이제 눈여겨볼 것은 느헤미야가 여기 지금 여기 성전이고요. 요렇게 이제 성벽을 쌓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헤롯의 성벽이에요. 이 하얀색은 헤롯의 성벽이라 예수님 오셨을 때의 성벽의 모습인데,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은 요 회색빛 그레이 색깔 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문이 여러 개가 있고요. 스룹바벨의 성벽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성벽을 쌓아갔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은 스룹바벨의 1차 귀환 때의 목표였죠. 그리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격려함으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제 성전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지어진 후에 그 사람들을 개혁시키는 것은 에스라가 와서 했고요. 자, 느헤미야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왜? 성벽이 없으면 이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무의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느헤미야의 그런 사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습니다. 갔다가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으로 귀환했는데요. 이때 이제 느헤미야는 고위 관직에 있었죠. 느헤미야가 그 사촌에게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습니다. 소식을 들었더니 성이 무너져서 황폐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당하고 침공당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죠.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속이 불편했어요. 왜?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금식기도 하고 준비하고 소망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느헤미야가 그때 그 술관원이라는 높은 직위에 오르는데요. 그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의 왕이 마시는 음료를 담당한 사람이면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높은 직위라고 볼 수 있죠. 왕이 시중을 들고 왕에게 조언을 할 수도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관직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왕이 느헤미야가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찬 것을 보고 이유를 묻죠. 느헤미야는 자신의 고향 예루살렘의 형편을 얘기하고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돌아가게 해서 성을 중건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죠. 왕이 느헤미야의 간청을 듣고 그가 요구하는 것을 허락하고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는 군대와 사람과 재물을 붙여서 느헤미야의 귀환을 돕죠. 느헤미야가 그래서 출발을 해서 3개월,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도착한 날 밤에 조용히 혼자 나가서 성벽을 점검하죠. 그러니까 이런 행동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오래전부터 예루살렘 성 재건의 소망을 품고 왔었고, 오자마자
그것이 궁금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전략을 짜기 위해서 움직인 것으로 봅니다. 성벽 점검을 마친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민들과 주위 세력들이 반대하죠.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를 이겨내고 무시하고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도한 이 3차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의 재건, 성벽의 재건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에 마음 아파했고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죠. 성벽이 재건되어야 예루살렘이 온전히 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소망했고요. 지금 그 소망을 이루려고 하는 겁니다. 자, 성벽 재건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성벽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각 사람들에게 그 일정 부분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기록은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을 그 성벽 재건에 참여시키는 민수기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죠. 민수기적 리더십 이해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할 일과 멜 일을 맡겨서 그때는 성막이었고 성막의 이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일을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모든 계층과 직분의 사람들을 참여시켰고요. 성벽 전체를 구역별로 나누어서 참여한 사람들을 자기 집 근처에 성벽 재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팀으로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지만 사람들을 팀으로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집 근처에 성벽을 재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은 자기 집을 지키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을 지키는 효과를 낸 거죠. 굉장히 그 지혜로운 접근이었고요. 또 그 백성들을 골고루 계층별로 다 참여시키는 그런 민수기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죠. 각 팀별로 자기 지도자를 따라서 책임감을 가지고 재건 작업을 하게 했죠. 오늘날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참여형 지도자라고 말을 하고요. 조직력을 극대화한 지도자였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민수기에서 보여주신 모든 백성을 인구조사해서 다시 말하면 헤아려서 다 참여시키게 하는 민수기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는 동안 이 예루살렘 거민인 산발랏 등이 성벽 재건을 반대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의지를 꺾으려고 느헤미야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먼저 기도하고 모든 백성에게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재건 작업을 하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물리적 방해를 대비하며 성벽을 완성해 나가게 합니다. 우리도 많이 옛날에 들었던 노래들이죠. 한 손에 총을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느헤미야는 그러니까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들의 힘으로 외부의 공격을 대비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겨내겠다 하는 그런 리더십이에요. 이 그림에 나타나듯이 이제 방해를 받고 있을 때 한 손으로는 성벽 재건을 계속하면서 한 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대비하며 이런 리더십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민수기적 리더십에 의해서 이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비하는 리더십,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뛰어난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것과 더불어 외부의 방해와 더불어서 내부 갈등이 나타나는데요. 이스라엘 내부의 빈부 격차가 문제가 되었어요. 이 빌려준 돈의 이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래도 성벽 재건에 갔기 때문에 이제 생업을 좀 포기했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더불어서 이제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 때문에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일이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폭발하죠. 느헤미야는 부당한 이자를 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것을 강력히 금지시키고 제압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원칙으로 공동체를 이끌어가면서 느헤미야가 말씀 중심의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노예가 있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빌려준 돈으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 안식년, 회년, 희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돌려주는 것을
예,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이자를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었죠. 예, 느헤미야가 이전 총독들이 또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을 부과했다고, 자신은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백성들이 오직 성벽 재건에 힘쓰게 인도하죠. 그래서 이 외부의 방해 그리고 내부에 있었던 갈등까지도 해결하면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건 참으로 눈에 띕니다. 반대자들은 자신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를 제거하려고 하죠. 암살하려고 해요. 밖으로 불러냅니다. 암살하려는 거죠. 느헤미야가 만나기를 거부하니까 이제는 편지를 보내서 협박을 하고, 협박이 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 일을 더디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근데 이 모든 방해를 이겨내고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하죠. 그래서 이 깨어있고 단단한 지도자의 지혜와 능력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인구조사해서 예루살렘에 정착하게 하는데요. 왜? 성벽이 재건됐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야 이제 온전한 예루살렘 성이 되겠죠. 그렇게 성벽 재건을 마무리합니다. 이 성벽 재건 과정에 나타난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오늘날에도 매우 중요한 리더십의 덕목으로 보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참여하게 하고 자기 주변, 자기 집 중심으로 움직이게 해서 참여형, 또 백성 보호형, 이런 다음에 이를 위임시키는 그런 리더십을 갖고 있었고, 외부에서 그렇게 그 방해가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면서 성벽 재건을 중단하지 않고 이어가는 모습, 내부의 화합이 문제가 됐을 때 과감하게 개혁을 해서 내부 화합을 이루어내는 모습,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이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그 지도자의 덕목, 신앙인의 덕목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민수기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우리가 민수기 할 때 읽어봤던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참여시키고 모든 백성이 할 일을 주신다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성벽 재건이 끝난 다음에 이 에스라와 함께 이스라엘의 신앙 갱신 운동을 주도하는데요. 성벽을 튼튼히 한 후에 이제 백성들을 튼튼히 하고자 하는 거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인도한 신앙 갱신 운동은 사실은 성경 읽기, 성경 통독으로 시작이 됐어요. 백성들이 요청했지만 이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왔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힘을 합쳐서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죠.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에스라가 큰 소리로 말씀을 읽고 그 뜻을 설명해주는 방식이에요. 요즘에 이제 설교 방식이죠. 성경을 읽고 그 뜻을 설명해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두 지도자가 신앙 갱신 운동을 성경 통독으로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을 따르는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종교 개혁은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성경 읽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 읽기로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신앙 개혁, 갱신 운동을 일으켰던 왕들을 분열왕국 시대에도 봤고, 또 지금도 여기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곧 신앙 갱신 운동이 되겠죠.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자신들의 실패를 깨닫게 되죠. 백성들은 통곡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통곡하는 백성들을 격려해서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요, 백성들을 인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초막절을 지키죠. 백성들이 모두 모여 금식하고 회개하고 제사장들은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지킬 것을 다짐하는 인을 치는 모습을 나타나는데, 이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그렇게 인을 친 사람들의 명단도 이제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성경 읽기를 통해서 신앙 갱신 운동을 인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그가 단지 일을 잘하는 행정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인 것을 보여주는데요. 에스라와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성경을 읽게 한 것, 그게 이제 느헤미야가 선지자의 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성경을 읽기만 하면 변화할 것이라고 믿었죠.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회개하는 것을 목격하죠. 영성의 지도자와 말씀 읽기, 그리고 터져나오는 백성들의 회개의 눈물, 이게 이제 귀한 시대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읽기를 했던 것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그때 신명기를 발견하고 신앙 회복을 했던 것과 비슷하죠. 말씀은 곧 하나님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자, 성경 통독 운동과 개혁이 이루어지는 중에 신앙 갱신 운동을 주도했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주시키 정착시키죠. 느헤미야가 그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정착시키는 일에 주력하게 된 것은 백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해야 예루살렘 성이 온전한 모습을 갖고 힘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장과 12장에 예루살렘에 정착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낙성되고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백성들은 이 봉헌식에 다 모여서 찬양을 부르며 재건이 된 성곽 위를 행렬을 지어서 행진하죠. 그리고 11조를 드리고 봉헌식을 마무리하는데요. 이 13장에서 백성들의 회복운동이 이어지는데 이방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읽고 먼저 이교도와의 관계를 끊죠. 또 당시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이방인들과의 그 교류, 섞임이었는데요. 이렇게 섞이게 되면은 이방 백성의 우상 숭배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삶의 법이 무시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죠. 그래서 예나 책임이나 신앙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관심이고요. 에스라의 개혁 이후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들과의 교류를 끊게 되죠. 느헤미야는 이제 이런 일까지 다 마무리한 후에 14년간의 총독 생활을 마치고 바사 제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다시 백성들의 나태한 모습이 또 행악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들에게 합당한 사례를 하지 않아서 레위인들이 다 떠나고 성전은 무관심 속에 버려진 거, 11조가 드려지지 않고 드려진 11조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성전이 무시되니까 백성들은 또 안식일을 범하기 시작하고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운동을 일으키며 안식일을 회복하고 통혼을 금지하고 회복에 힘쓰는 것으로 느헤미야서는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개혁을 온전히 이루어주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것이 열매로 이어지지 않는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모습에 우리가 조금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실망 속에 우리가 어떤 성경책을 같이 읽냐면 말라기서를 같이 읽는데요. 말라기는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는 선지자의 이름이고요. 나의 메신저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느헤미야 시대의 선지자로 우리가 보고요. 느헤미야 사역 직전이거나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에 다니려간 기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이후에 8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죠. 자, 문제가 이제 뭐였냐면요. 당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했어요. 환경은 열악했죠. 백성들은 가난하고 연약했죠. 이방인들이 이들을 계속 괴롭히고 있었고요. 더군다나 이들을 격려해야 될 사역자들은 부패했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보기에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가 전해준 영광스러운 미래도 다가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선지자의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고요. 의심을 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희망을 잃고 어려움에 빠지죠. 절망 속에 들어가게 되죠. 이 끊임없이 기다리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고 절망 속에 들어가는데 이런 의심과 절망은 결국 예배와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에 대한 불성실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잘못된 제사장들에게는 경고를 주시죠. 제사장들이 하나님 무시했고요. 백성들은 자폰과 이혼의 죄를 범하였었고 불성실한 11조로 교만하게 행동했죠. 내 것을 훔쳐갔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시고요. 심판의 날은 우리가 소선지서에서도 봤지만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대한 약속과도 같은 거죠. 그런 약속도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다시 언약관계로 돌아오라고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볼 때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 모습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
백성들이 실망한 이유, 백성들이 그 의심하게 된 이유, 그건 사실은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 신앙 모습이 언약에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언약은 양쪽 모두가 지켜야 될 책임인데 백성들은 하나님 몫의 일을 해주기를 고대했지만 자신들은 언약한 대로 살지 않았죠. 그들은 변하지 않았고요. 자신들의 죄를 깨고 새로운 삶으로 가지 않았어요. 변화가 없는 삶에 언약은 이루어지지 않고 미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삶이 어려워도 삶의 기준은 있어야 됩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심의 깊이를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침묵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죠. 성벽 재건, 이때 나타난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성벽 재건이 끝난 후에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더불어 성경 통독 운동을 일으키고 성경을 읽으니까 당연히 개혁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으로 돌아간 후에 다시 이 사람들이 예배와 언약에 무관심하게 됐고 결국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불성실하다. 제사장들이 내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배가 무시되고 있다. 그래서 너희 몫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언약이 미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구약 성경의 마무리가 되죠. 그리고 오랜 400년간의 침묵으로 들어가시는데 구약이 아무튼 귀환을 했지만 그 귀환이 아직 싹을 트고 그 열매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귀환의 참된 의미를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이번 주에는 느헤미야라는 분의 탁월한 리더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돌아와서 해야 되는 일들, 그때의 성경의 중요성,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개혁, 그 다음에 언약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해야 될 목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32주부터는 우리가 신약 성경으로 넘어갑니다. 구약 성경의 마무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이 어떤 모습을 지녀야 되는지 생각하시고요.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읽으시면서 여러분 자체의 신앙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